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제자의 온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행적들, 그 구원의 여정들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커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현재적인 그 시간 감각 속에서 주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일날, 지금은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본질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화요일 논쟁의 날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들, 적대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시비를 거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그 분위기가 사뭇 긴장된 분위기로 화요일 쭉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빛을 발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남짓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성전 문 앞에 있는 헌금함에다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과부를 칭찬하시죠. 부자는 가진 많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이 그 긴장된 분위기의 논쟁의 날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마리아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나드향 300데나리온,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드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던 가룟 유다는 나무라죠.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가 귀한 것을 허비하였도다.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낭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물질 소중한 것,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쁨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신앙의 기쁨을 알지 못하니까 그 귀한 것을 낭비했다고, 허비했다고 나무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 아니라 기억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결혼식 준비하는, 그저께부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보면서 참 귀하다 싶은 마음보다도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또 우리 교회 교구 수련을 처음 하는데 교구 수련에 섬기는 분들, 간식팀도 그렇고 행정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베이비시터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수십 명 아이들, 50몇 명 아이들이 왔는데 보면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아이들하고 잘 이렇게 놀아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헌신하는 일들마다 주님 받으실 뿐 아니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화요일에 있었고 수요일 날 예수님의 뚜렷한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음모를 더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그 마음 다시 다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식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언약의 피라. 처음의 그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목요일을,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서 이미 예수님 8년은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시키던 그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닦아드렸다고 합니다. 닦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시고 밤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실 수 없나이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요일 새벽녘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낮 12시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 운명하시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무덤에서 사흘,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리고 주일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곳에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사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3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의
그 기록한 것을 보면 복음서 저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그 기적이라든가 전하신 말씀들, 그것들은 복음서마다 취사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3년 공생애 중에서 150분의 1밖에 안 되는 마지막 한 주간인데, 그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마지막 일주일의 그 비중이 복음서 전체에서 마가복음은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3분의 1 정도 되고, 요한복음 또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여러분 비율로 따지면 150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모든 복음서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를 마지막 일주일에 할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지나서 부활절 이르면서 우리는 복음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될 만큼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만큼 집중하심으로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그런 권세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40절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소리 높여 외칠 때에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른다,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셔서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신다면 그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어떤 이는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고 혹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펼쳐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쳐 불렀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어떻게 고난주간을 지내야 할 것인지, 나귀를 내어드리고 겉옷을 벗어드렸던,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 환영하면서 그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귀를 내어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말을 타고 행진합니다. 그 용맹을 과실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을 타실 수 없었습니다. 나귀를 타는데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그저 선택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를 어떤 나귀를 타십니까? 누구의 나귀를 타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맞은편에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와라. 누가 왜 그러냐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소머즈나 600만 불 사나이처럼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그 건너편 마을에 저기 나귀가 매어 있으니까 가서 저거 풀어오면 된다. 여러분, 쭉 흐름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마다 언제나 사역은,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전하시고 행하시는데 가서 주무시는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을 사랑했던,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단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쉽습니다. 그 나귀는 나사로의 나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 중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의 나귀였다는 얘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에 나귀 한 마리를 선뜻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황소 한 마리 얼른 연상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차 타고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제가 다짜고짜 가가지고 키를 달라고 하면서 주님 쓰시겠다 하십니다. 내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사흘 금식하십시오. 그것도 티코나 스파크가 아니라 페라리나 벤틀리. 잘 모르십니까? 이게 몇 억짜리고 벤틀리는 10억도 넘어가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빚내가지고 한 대 뽑아가지고 폼 잡고 왔는데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 드신 분이 별로 없었는데 그 제자는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형남권 선교사님 큰딸 결혼했는데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보다 결혼식이 더 이렇게 규모 있게 잘 됐어요. 결혼 예식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뭐 데코레이션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게 조금 더 이게 자리를 잡혔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뿔따구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다른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에서 이미 파송했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선교비 지원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실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 믿어서 아멘으로 그분들을 파송해 드렸습니다. 형남권 선교사님 탄자니아에 가면 우리 교회 덕정에 쓰던 강대상이 거기 놓여 있고 우리 쓰던 드럼이 있습니다. 남아공
김진경 선교사님 거기 가면 우리 아들이 쓰던 신디가 거기 있고 제가 치던 기타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귀를 내어드릴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피눈물 쏟으시면서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해야 되는 그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것은 참 참담한 일입니다. 나귀를 가졌던 이는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그게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서랍에 봉투 2장이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식사를 하라고 아니면 등등으로 가끔가다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가끔가다가 아니라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어쨌든 받으면 책도 사고 뭐 옷도 사고, 또 어쩌면 참 신통하게 제 지갑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써야 될 사람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갑에 돈이 없을 때는 선교사님이나 또 그런 분들이 안 찾아와요. 그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또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봉투째로 2개의 봉투가 그냥 간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몇 년 전에 인도 유니온교회 갔다가 그 유니온교회에서 개척한 히말라야 그 산맥 깊은 곳에 그 오지에 한국 사람뿐 아니라 외국 사람이 그 마을에 처음 방문했고,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 처음 방문해 줬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사례비의 11조라고 하는 것을 씨앗 헌금으로 저한테 헌금을 했어요. 우리 돈으로 8,500원입니다. 여러분, 그 500루피 바꿔서 밥 한 그릇 사 먹으면 배부를까요? 그냥 그대로 그 마음대로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싶고, 어떤 분이 봉투 한 장을 내밀었는데 사모님하고 맛있는 식사 한 끼 하세요. 열어보니까 빳빳한 1,000원짜리 20장입니다.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참 넉넉하지 않은 분이에요. 다른 분에게는 20만 원, 200만 원만큼 소중할 텐데 그 2만 원, 1,000원짜리 빳빳한 돈으로 바꿔서 그것을 저한테 건네주실 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것 쓰질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나귀가 없었던 제자들은 옷을 벗어드렸습니다. 몇 벌 있는 옷 중에 한 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이고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옷입니다. 여러 벌 있어서 골라 입는 옷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겉옷이면 한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옷을 담보로 받았으면 저녁 때가 되면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도 그 사람 추위에 떨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의 옷을 돌려줘, 겉옷을 돌려줘라. 겉옷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실 그 나귀 위에 얹고 또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펼쳐드린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외국 국빈이 방문하면 의장대와 또 군악대가 준비하고 있고,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 계류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앞에 빨간 카펫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 빨간 카펫을 밟고 걸어올 때에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급 되는 분이 나가서 그분을 환대해 주죠. 빵파레가 울립니다. 예포가 터집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실 길에 깔아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겉옷을 펼쳐드리는. 그리고 제자의 온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찬양합니다. 왜 하필 호산나였을까?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호시아 나라고 하는, 그것을 헬라어로 발음할 때 호산나 그러는 겁니다. 호시아, 그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나 하는 것은 제발이란 뜻입니다. 호시아나, 제발 구원하소서. 오, 구원하소서. 제발 살려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은 고난의 역사 겪었던 나라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세의 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권을 잃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나라 잃고 떠돌아 다니기도 하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호산나입니다. 즐겁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이 고난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질곡 가운데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날 때부터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높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 멈추십니다. 돌이키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호산나의 외침, 호산나의 부르짖음, 호산나의 찬송을 통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이, 제자의 온 무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온 거민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후에 금요일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크루시파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여러분, 철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던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군병들 다 물리치시고 로마 정권을 박살내시고 그 위에 우뚝 서시기를 바랬던 그 마음으로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호산나만 외쳤기에 그들은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철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온 무리들, 비록 겁에 질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서 따라가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호산나가 없었다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하나님 피눈물을 쏟으시면서 돌돌로 소리 지르게 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프랑스가 독일의 말발굽알에 그렇게 짓밟히게 됩니다. 괴뢰 정권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레지상스 운동을, 저항 운동을 전개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의병 운동과 같이 독일은 레지상스에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 없이 총살을 시킵니다. 여러 사람들이 르네상스에 가담했다는 그 혐의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르네상스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일도 안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가 독일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이때에 나라를 위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귀를 내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겉옷을 펼쳐 최상의 존경의 마음으로 주님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산나를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넌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주님, 그 질문 앞에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로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난 후에 우리는 부활주일 맞이할 때에 부활의 영광이 더 찬란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한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고난을 내 몸으로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참 귀한 고백이겠고, 그리고 젊은이들 미디어 금식하는 것, 인터넷 서핑 안 하고 스마트폰 검색 안 하면서 그렇게 미디어 금식 일주일 해보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싶습니다. 가까운 곳 동신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져 있는데 가족들과 목원들과 함께 가보십시오. 주님, 그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이렇게 걸으셨겠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그 동산을 한 바퀴 돌아온다면 그것도 고난주간 소중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좋은 신앙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면 의정부 CGV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곳 고 메가박스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됩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안내는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도 또 하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널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하려느냐?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다음 주일 맞이하는 부활주일 그 영광이 더욱 찬란하고 그 생명의 환히 더욱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어떤 이는 나귀를 내어드렸고 어떤 이는 겉옷을 벗어 주님 오실 길 예비했고 어떤 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습니다. 종료주일 맞이하는 우리들, 고난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 또한 물으십니다.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 하려느냐?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십자가 능력과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부활의 생명과 영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